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복된 새해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과제 숙제를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조금 남겨진 우리의 맡기신 사명, 숙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적잖이 있는 때로는 세상 혹은 환경, 건강 또 인간관계의 지뢰밭길에 우리를 기꺼이 두시는 이유는 고생 한번 직살이 하다가 오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몹쓸 정신을 가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분명히 가치로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의 대사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23년이 아직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아직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조금 그것도 결국은 긍정적이 되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돌아볼 것은 도끼가 이렇게 나무 앞에 놓였는데 확 찍어버려야 되는데 2023년이라는 기회를 한 번 더 또 주시기 위한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니 2023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 혹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숙제가 열매로 맺혀지는 감사의 한 해.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오겠죠. 12월 30일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도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아름다운 기도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이니까 시작이 반이라 시작이 출발했으니 1월, 2월 지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의 그 바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광야 시절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앞구절 몇 절을 읽겠습니다. 2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 사막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구약의 출애굽 모티브를 딱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사건이나 어떤 음식을 딱 보면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가령 어느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갔는데 뭐 밥이 있을 때까지 불고기 뭐 생선을 구울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밥을 넣고 국이 왔는데 국이 미역국이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죠? 미역 남아돌아?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 생일이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 미역, 김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위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김이나 이런 거, 미역 같은 거를 크게 그게 몸에 좋다는 거는 알지만은 그 입에 막 미끌미끌하고 이런 걸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출산하고 나면 이 미역을 가지고 이렇게 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몸에 좋다고 먹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일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그러면 자기 선배들이 걸었던 그 출애굽 혹은 그 이전에 400여 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초기 한 7, 80년, 100년 정도야 요셉의 후광으로 괜찮았지만 그 뒤는 다 엉망이 되었죠. 최소한 300년, 40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광야 인생길을 다 떠올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에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죠.
우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람이요, 오늘 힘든 것도 괜찮은데 내일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람이 지치는 거죠. 오늘 힘들어도 내일,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뭐 오늘 좀 버틸 수 있는.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 내 집이 생긴다.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는. 오늘도 뭐 집이 없어서 남의 처마 밑에 사는데 내일도 그럴 거란 생각이 사람을 막 못 견디게 만들거든요. 그 죽음에 이르는 일은 바로 절망의 절망.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단절이 참 무서운 것이죠. 무서워.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종살이 할 때 나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이 식수가 다 한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튀어나오고 마지막에 모든 장자들 다 죽일 때 옆집에서 얘가 왜 이래? 우리 수소가 죽었네? 여보 얘가 왜 이래? 뭐 온 사방이 다 장례식장인데, 왜냐하면 집집마다 장남 하나씩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장남이든 할아버지가 장남이든 뭐 아들이 장남이든 여튼간에 뭐 사촌이 장남이든 하여튼 집집마다 모든 장남 또 처새끼들이 다 죽으니까 뭐 그냥 애굽의 거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었는데 자기 집 문설주의 대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자가 죽으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주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남의 죽음 때문에 뭐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남의 자식 다 죽는데 자기들은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또 본때 있게 홍해를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내밀 때 갈라지고 또 애굽 사람 따라오다가 거기 수장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좋았어요. 며칠 좋았어요. 며칠 좋았는데 한 4일 5일 지나니까 이게 좀 힘이 든 거예요. 광야길.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뭔가 이게 본때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뭐 가오자 핀다 그럴까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아빠 우리 집에 사자 한 마리 기를까요? 그래서 왜? 그 동네 끌고 다니면 가오자 피지 않겠어요? 가오자 피기 전에 막 잡아먹힌다 뭐 우스갯소리를 막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자 이거 뭐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거는 무슨 이거 뭐 진짜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멋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리 아팠어요. 문제는 사람이 좀 정착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데,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서서 이제 서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애 내려놓고 이제 젖 물리고 또 이제 밥 하려고 막 그러는데 구름이 움직인다. 여러분 밥하다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밥 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어떡하냐고요? 가라 그래? 그럽니까? 죽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또 밥하다가 막 불 끄고 막 생선 입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둘러싸가지고 또 메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길을 인도하는 게 무슨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참 좋은데 사람이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그 말씀이 뭐 좋을 때 아멘 하지만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이 자꾸 저라면 그건 좀 불편하잖아요. 역시 저는 이 성자들하고 목회합니다. 안 불편하죠? 저는 불편해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렇죠.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는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 다 그렇고, 그런데 말씀이 또 이러니까 참말로 정말 또 주섬주섬 또 둘러매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2주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두 달 동안 그냥 똑바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릴, 계속 도는, 그냥 돌기만 도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아말렉이 또 후미를 쳐가지고 누구 집 삼촌이 죽었다 그러고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 이거 그냥 계속 사방에 도적대들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도 불편해. 처음에는요 만나 황홀 했어요. 만나가요 영어로 what is this? 이 뭐지? 본 적이 없어. 이야, 하늘에서 음식이 착 내려오는데 새벽에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정갈이나 잡아 먹을까 먹을 거 없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하늘에서 막 이렇게 착 내려온 거예요. 아무도 이게 뭔지 몰라. 아무도 뭔지 몰라. 여러분 당근이죠. 당근 아시죠? 당근이지?
당근. 당근이 일제시대 때 없었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당근이 일본 사람이 가져온 음식이래요. 난 날 때부터 당근이 있었거든요. 당근이, 우리 어른들이, 선조들이 당근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없었다고. 일제시대 때 온 것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몇 가지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현지사님 어릴 때 피망 있었어요? 블루커리 있었어요? 아보카도 있었어요? 아보카도가 뭔지 아시죠? 어릴 때 아보카도 드셔보셨어요? 나도. 그래서 명색이 시골 그래도 극장집 아들인데 아보카도 못 봤어요. 아보카도 몰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에 넣고 삶아보니까 이거 더 맛있어. 또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생거로도 먹고, 이게 생거로 먹으면 배탈 날 때 배탈도 안 나. 이게 이야, 이거 황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막 서로 이거 누가 이거 천막 문 열고 나가서 만나 거둘까. 이야,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호주에 친구,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님 집에서 이제 한 달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전체에 이 커피 가는 냄새가 쫙 퍼져요. 홍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옆에 동네에 가면 이제 로스팅하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10파운드 이렇게 한 10,000원어치 사오면 이제 그걸 이제 아침에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졸리지, 이제 졸리고 이렇게 눈을 감지그시 감고, 김 목사 일어났나? 그러면서 커피를 가는데, 야, 갈면서 커피 빈이 콩이 이렇게 글라인드에 부서지면서 커피 향이 싹 올라오는데, 야, 그거 맡아보셨어요? 야,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 저하고 홍상은 목사가 누가 갈 건가? 가위바위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냐하면 커피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놓고 앉아가지고 이래 갈고 있으면 커피 냄새가 이렇게 쫙, 아마도 한동안은 아빠 내가 그들로 갈래? 오빠 내가 갈래? 이러면서 아침마다 사막에 만나가 자욱하게 내려져 있는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가장 두드러진 밥이었습니다. 밥 한 끼 보면서 어떤 날 눈물 짓지요. 밥 한 끼, 등록금 이렇게 하나 가지고 막 감동받잖아요. 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돈이 아니고, 이게 밥이 아니고, 이게 직장이 아니고, 이게 자식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감동. 그래서 만나를 아침마다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쫙 걷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또 밤에 많이 싸두면 그거 다 상하고, 아침에 보면 또 신선한 프레시 밀이 쫙 와 있어. 음식이 아침마다 황홀했어요. 며칠 갔냐? 며칠 안 갔어요. 며칠 안 가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주셨다.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이 막 너무 즐겁고, 그냥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아침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틈날 때마다 딴 잡지 이런 게 아니, 성경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이나 육신이 기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 또나게나 다 먹는 거 아니야? 다 내리는 건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교만하기 시작하자 이제 슬슬 불평합니다. 만나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일종의 치킨 메추라기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보다 교만이 저들을 가득 사로잡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불평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죠.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광야의 그 아름다운 여건과 또 불행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약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뭐 40년까지는 아니어도 2023년이라는 광야길을 이제 걷습니다. 누군가는 올해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겠죠. 우리 교회도 있으실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부터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해가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본 달력의 해가 되겠죠. 어떤 사람에겐 이번 겨울이 이 땅에서 자신이 만나는 마지막 눈 만지는 겨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이번 가을의 낙엽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마지막 낙엽이 될 것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해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몇 월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이,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해라고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죠. 1년 신년벽도 아닙니까?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광야길을 출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에는 똑바로 이렇게 내 희망한 대로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쵸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쪽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뭐 온갖 내 마음과 여건과 여력과 지혜와 인맥을 동원해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확연하게 구름 기둥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앞길이. 이러면서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미지의 광야 앞에 서 있는 것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도 동일하죠.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출애굽 이미지,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패배할 것인가? 나는 어디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어디서 완전히 짜부러들어서 침체하고 낭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을 만날 때에도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일말의 기대가 교차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바로 그 광야 시절을 마감했던 조상을 가진 어떤 성도가 그 광야길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인생길을 쭉 정리해서 그 광야 일에게서 희노애락을, 흥망성쇠의 그 광야 생활을 서머리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래서 실패했고 광야 생활에서 이래서 성공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맞다. 맞아. 시편 107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내 생각이다 라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학자들이 절반입니다. 이 시도 다윗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릅니다. 다윗의 저작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에게 2024년도라는 기회가 있을지 혹은 2023년이 마지막 해가 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2023년이라는 이 아름답고도 미지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도 그래야 되겠죠.
괜히 애만 쓰고 실패하는 한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공적인 아빠, 엄마, 성공적인 아들, 딸, 성공적인 청년,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사는 거죠? 아니요. 오늘 성경은 성공적 인생길을 걸은 사람이 자기가 성공적인 인생을 걸었던 광야길의 성공적 인생의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자 본문 읽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던 이유,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지도를 받았던 그 젊은이들 그룹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하는 순간 최소한 3분의 1, 어떤 해는 거의 50%를 차지하는 독특한 민족 이스라엘을 지금도 남기고 있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앞길과 운명을 중요하게 보게 만든 아름다운 후손들과 선조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광야길에서 성공했느냐 하면 그 두 가지의 정신세계와 신학의 견지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광야길에서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 군계 일학처럼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걷고 성공적인 인생관을 마감했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목이 마를 때 휘발유를 마실 수는 없어요. 액체라고 해서. 목이 마를 때 염산, 황산을 마실 수는 없어요. 액체라고 해서. 목이 마를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H2O,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수많은 뭐가 있어도 액체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하나 기조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뭐냐? 들합시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좀 긴 문장인데 여러분 해봅시다. 내 인생의 성공은, 시작. 내 인생의 성공은, 해림교회의 성공은, 김용호 목사의 성공은, 70, 80된 해림 성도들의 성공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실력을 쌓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 실력을 쌓는 것 안 쌓는 것보다 좋지만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출애굽을 정리해 보니까 출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산 사람들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야, 너가 뭐 배경이 있냐, 재산이 있냐, 무슨 잘났냐, 뭐 집안이 너 안 돼. 너가 학벌이 있냐, 넌 안 돼.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아말렉이 더 세다, 뭐 블레셋이 더 세다, 뭐 애굽이 더 세다, 아무리 말해도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아닌가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뭐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그게 아니고 몇몇 성공적인 사람은 뭘 하더라도 저쪽 비위에 관심이 있어. 저쪽 비위, 좋은 의미로 저쪽에 아부를 해야 돼. 인생의 성공은 내가 주먹이 세냐 거기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더라.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실력은 제가 훨씬 낫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김영우 목사, 에이 불쌍한 자식, 그래 하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대해주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출애굽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을 200만 명을 리서치를 해봤어요.
김영우, 박영우, 최영우 수많은 사람들을 박사학위 하려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요?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게 최고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 하죠. 전쟁터에는 용장이 필요하다. 칼 잘 쓰고 하는 용장이. 그런데 정작 용장보다 한 수 위는 덕장이더라. 지장이다. 지혜가 있는 이런 말 하죠. 지혜로운 장수가 힘센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유비가 그렇게 힘은 별로 센 거 아닌데 여튼간에 덕이 있는 장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덕장이 제일 좋더라. 지장도 좋고 용장, 맹장도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덕 있는 장군, 덕 있는 지도자가 결국은 승리하더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덕장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운짱.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짱이라고 부르더구만요. 분명히 패배 직전이야. 패배 직전인데 아이고 끝이구나 하고 떡 쓰러졌는데 앞에 그 신형 핵폭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전쟁 승리. 덕장도 아니고 지장도 아니고 용장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날고 겨는데도 이 사람이 항상 1등. 뭐라 그래도 항상 이 사람이 1등. 여튼간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용장이든 덕장이든 지장이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계속 저쪽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이고 참 김 목사 불쌍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4절 15절 읽읍시다. 지금 8절 읽었는데요, 저 사람에게는 저게 신학이었습니다.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8절에) 했던 말을 저 시인은 다시 반복합니다. 15절에 내가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내시고 우리를 얽어맸던 맨줄을 하나님이 끊으셨도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서 내 인생을 탁월하게 잘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미꾸라지처럼 싹 피해서 나간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결과였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용 빼면 간만 다 상합니다. 간만. 열심히 하면 적들만 생겨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남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열심히 한 높이만큼 마음의 침체가 3배, 4배 깊어져요. 인생을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거 알잖아요. 뭐 굳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를 기르는 거죠.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내가 돌아보니까 뭐 잘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잘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40년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아이를 가르치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2023년 살아가시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잖아요. 안 쉬워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과도하게 감정 소모하며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회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고 나하고 말싸움해서 그 사람한테 이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이기든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년을 하든 만년을 하든 저분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자식이 예라이 호로 자식아 넌 더 이상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 엄마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너는 오늘 호적하자 동사무소 가자 그래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쥐어박혀도 울어도 엄마 팔을 엄마 다리를 못 놓을 수가 없어.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처럼 환도뼈가 아니라 무슨 척추가 다 부러져도 못 나. 왜 못 나냐 하면 여기 달렸기 때문에. 여튼간에 내 인생의 성공은 실패는 어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붙드는 것이죠. 2023년도 뭘 하더라도 이 얼마나 심플한 주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성공은, 행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그래서 이 시인은 8절에서 했던 말을 15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왜 찬송하냐? 돌아보니까 성공적인 광야길을 승리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성공적으로 산 이유는 그 삶의 기조가,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달렸다는 믿음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올 한해 최선을 다하는 거 좋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트릭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최선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올 한해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일이지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쌍히 여기신 마음, 하나님의 자애로운 심성에 내 운명이 달렸다고 믿으면 누구의 그 심기를 살펴보아야 돼. 누구의 심기에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대기업에 중력을 지냈는데, 대기업 우리나라의 3대, 5대 대기업도 아니고 한 10위 정도 안에 드는 대기업에 중역을 지나셨는데, 무슨 이란인가 한번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데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수억을 들여서 이란 관리들, 또 정치 지도자도, 이론도 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출장도 몇십 번 다니면서 이란에 몇 조짜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근데 그 회장의 아들이야. 회장은 뒤로 물러나고 회장의 아들인데, 회장의 아들이 그 몇 개월 동안 막 우리나라 스카이를 나온 그런 중역들이 연구원들하고 대사관들하고 정부 관리도 도움 받아가면서 또 이란의 왕족 무슨 족 또 종교 지도자 이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프로젝트를 6개월 만에 짜가지고 거의 실패가 없도록 만들어서 딱 내밀었는데, 5분 동안 표지말에 한 2장 보고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쿠웨이트인 것 같아.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그 회장이죠. 명목은 부회장인데 회장이죠. 그 회장이 앞 표지 한 2장 읽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란이 아니고 쿠웨이트 같아.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휴지통으로 끝.
태스크포스팀 그날 해상 끝. 이란 지사 철수. 그 오너의 한마디로 끝. 우리 하나님이 겨우 기업의 오너 수준입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3 우린 너무 좋아요. 충성할 대상이 많지 않잖아요. 한 분. 우리 아이 인생도 저분에게, 내 인생도 저분에게, 목회도 저분에게, 뭐 세상 경기가 어떻다 그것도 주님에게, 내 늙음도 죽음도 주님, 내 미래도 천국도 그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렸다. 21절을 읽습니다. 21절 같은 성경 21절 시작. 여호와의 아니 몇십 절 되지도 않는 성경에 지금 똑같은 말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같은 말을 이 정도로 반복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해야 되죠. 공부가 주님 맡기신 일이니까. 목사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번 주는 좀 설교를 양이 좀 많네요, 그죠? 설교를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뭐 예수님이야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설교가 되지만 김영호 목사는 입만 열면 거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설교를 준비하죠. 예,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준비하겠죠. 열심히 준비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도 떠나서는 안 될 진리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지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저는 어느 쪽에 기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기조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계속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하면 잘 사냐고요? 하나님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에게. 왜냐하면 그분의 심기에 모든 것이 달렸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죠. 맞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성품에 달렸다 이래도 말이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 기조가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삶이나 인간관계의 그 곡선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는 대상으로 질투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시인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성경에 하면 한 번 더 합시다. 2023년도의 나의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 나를 저주하기를 좋아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쫓아오셔서 막 심판하고 너가 10대 잘못했으니까 10대 무조건 애누리 없이 10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100만 대를 맞아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한 대를 때리기는 때리시는데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믿는 것이 2023년을 사는
탁월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능력을 가지셨으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에서 가나안에서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내 그곳에 정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덮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결론은 목사님이 말하듯이 구주가 온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결론은 구약에 말했던 구주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지. 그렇지,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래, 우리 교단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 뭐 성령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종교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크리스찬.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중요하지. 예수가 왜 왔지?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왔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지. 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제 한번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이 죄 가지고 지옥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엎어치나 미치나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김용우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못해도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2023년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반 시작한 겁니다. 올해 뭐 몇 가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저분인데 저분은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이것을 흔드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가족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이 친구나 남편에게 달렸다, 아내에게 달렸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인생이 그들에게 안 달렸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2023년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하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신나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 도우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신난 건 아니에요. 어려우면 힘들죠.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고 또 자식이 어디서 다리라도 부러지고 믿었던 사람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손해보고 그러면 마음 상하죠. 그렇지만 2023년도 약간 손해를 대도하는 사람 만나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결론은 감사해. 왜?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엎어치고 미치고 사기하고 나한테 맡아도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뭐라고 해도 결론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굉장히 이 난공불락 같은 문제에서도 기독교인의 심정에 묘한 기대와 감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행진곡을 부르다는 건 죽음 앞에서 이 만용이나 쇼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도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조를 올해 얼마나 여러분이 붙드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갈림길이 될 것이죠. 믿음의 선배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힘든데 그런데 감사해요. 힘든데 감사하면 꼭 쇼하는 것 같잖아요. 저 녀석 또 쇼하고 있네. 그런데 쇼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을 만나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조금 퍽퍽한 일을 만나도 감사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묘한 스릴까지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만용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저기 뭐 기도하는 거 이해되죠? 이제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감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제 병원에 가는데 뭐 온몸에 막 이렇게 병이 퍼져서 이거 수술 도중에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슬프지요. 그 자식들도 좀 더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믿음이 너무 세요. 뭐가 세냐 하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이게 뭐 그냥 2 더하기는 4 이런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명백한 확신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를 그냥 조금 이렇게 좋아하다가 뭐 싫으면 딴 사람으로 갈아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빠진 거 완전히 나한테 좀 시체 말로 나한테 미쳤어. 나한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내 인생이 이 사람에게 달렸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해. 이게 확연해.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김영우를 해림 성도를 저 어린 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니까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이 구의 말 투아웃에서 뭔가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는 같은데 그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막 극적으로 이 날 사랑하니까 뭔가를 하실 거는 같은데 안 하셔도 그 사랑의 다른 플랜이 계신가 보다. 내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자굴 앞에서 뭐 하거나 불 안에서 뭐 하실 거는 같은데 뭐 혹시나 그 세 친구 말처럼 그리 안 하실지라도 뭐 하나님이 이번 불문불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탁월한 계획 때문이다 뭐 이런 것이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내 인생에 달했다는 신학이 결국은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는 법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감사 안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고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하므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친 파도가 있다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메마른 사막길이 다소 좀 길게 펼쳐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도에 안 달렸습니다. 사막에 안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폭탄에, 가난에, 질병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는 이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시편 기자보다 내가 더 확실하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멀리서 그림자처럼 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까지 나를 위해 죽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에 빠지셨다. 주님은 심지어 나에게 눈이 머셨다. 김용우 허접한 목사인데 나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식까지 죽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빠져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단이 시험할 항목이 어딘지 명백해지실 것입니다. 쇼하지 마라. 너는 저주의 화신이다. 네가 저주를 받았으니 어릴 때부터 고아처럼 살았지. 부모가 너 버리고 도망갔지. 네 몸에 병 봐라. 하나님 너 사랑하는가? 괜히 목사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러겠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계속 대학에 떨어지겠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너희 부모가 날마다 이혼하니 뭐 하면서 싸우겠냐? 속지 마라. 그 옛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런 말 할 때 속지 마라 했던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격시키겠죠. 야 무슨 하나님이 뭐 하나님 계신데 넌 아니야. 넌 네 꼴을 봐라. 네 같이 위선적이고 외식하고 야 임마 그 짓 하고 다니는 건 너희 목사 아니야? 야 임마 너 하나님이 널 도와주면 임마 걔가 천사다 임마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훼손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 울고 회개하시면서라도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달렸다는 믿음을 견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두 번째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첫 번째로 그들이 왜 여호와를 감격스럽게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내 인생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달렸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두 번째로 자신들의 인생에 난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 과거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원더풀 리드, 말 그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적을 이기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해림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내 인생이 살려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저작은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거의 100편이 다윗의 시로 밝혀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무명인 시는 다윗의 시로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이 지난주에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집안 분위기 감이 딱 잡힙니다. 집안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양이나 치고 노래나 하고 찬송가 부르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 정도 막내 아들이지 우리 집에 대들보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러뜨리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김용우 목사의 능력이 뻔하죠. 60이 되는 김용우 목사가 뻔한 거죠. 그런데 김용우 목사는 뻔한데 그 허접한 다윗이라 칩시다. 제가 다윗에 견주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불편한 분 잠시만 듣고 계세요. 이렇게. 김용우 목사가 되도 않는 설교, 되도 않는 목회지만 이렇게 돌멩이도 엄청난 돌멩이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짱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저 이렇게 돌리는데 어떻게 던졌는데 그거 그 멀리 날아가서 맞아봐야 혹 정도 생기거나 아니면 맞추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한 편의 설교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손녀가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집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복신앙 이러면서 약화시키는 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상식입니까? 기적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훗날 애굽에서 좀 총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요셉인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려가면 노예 일하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굶어서 얻어맞아서 죽을 거라.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요셉을 만났는데 총리가 요셉인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형제들이 회개하면서 회개는 아니지만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악어의 눈물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동생을 죽인 피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네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동생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요셉의 생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웃음 팔고 몸 팔던 여인 아닙니까? 그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게 기적 아닙니까? 기독교는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대도 않는 상식 자꾸 해요? 올해 뭐가 상식입니까, 여러분? 뭐가 상식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게 상식이 아니고 오늘 죽는 게 상식입니다. 오늘 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적으로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 제발 20원 투자하면 우리 자식이 20원 되고 그런 생각하지 열심히 부모로서 할 거면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됐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 놓치면 기독교 부모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목회가 최선을 다한 만큼만 부응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지금 오기 전에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 30명하고 지금 줌으로 회의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지금 GMS의 아프리카 서부 선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말리,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우리 교회 조영섭, 안창호, 곽기종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서부 아프리카의 우리 교단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인데 GMS의 그 아프리카, 그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동력하는 제가 무슨 위원장이 GMS 됐다고 보내서 제가 총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만 GMS 선교는 내가 맡겨지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그렇게라도 돕고 싶어서. 그래서 뭐 제가 위원장이라고 이제 주무로 이제 30개국의 분들하고 제가 이 설교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다 애틋함이 있어요. 기도도 하시고 이제 수련을 하고 싶다는데 워낙 큰 돈이 드셔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여튼 해보자 그랬으면 해보자. 제가 머리를 잘라서 하든지 뭐 여튼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해보자고. 그래서 어디 살 거냐니까 터키에서. 터키. 그래서 내가 터키가 아프리카입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희한해서 옆에 있는 요 아프리카에서 요 아프리카는 비행기가 터키 비행기 값 3배가 던데 3배. 그래서 터키로 오는 게 제일 싸대요. 그래요. 내 세상이 그렇구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 150가정 다 우리 GM의 선교사님인데 아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만으로 존경스러워서 그냥 저는 뭐 듣고만 있었으면 그렇게 해봅시다. 혹시 못 쓰는 돈 있으면 그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그 6월달에 뭐 하겠다는 이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튼간에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10분 설교했는데 선교사님들 정말 아프리카에서 뭐 옆에 도둑이 들고 우리 곽기종 선교사 같은 흑인들이 칼 이만 거 들고 와가지고 손 딱 내밀고 돈 있는데 3초 만에 말하면 팔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교비 다 털리고 또 엄청 맞으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또 아프리카 또 가셨어. 아이고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동시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열심히 사역하시되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만큼은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 요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뭐 상식을 뭐 파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기독교에 별로 상식 없어요. 이렇게 뭐 하면 귀찮으면 피하고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아이고 힘든데 안 도와주면 편하잖아. 안 도와주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비상식적으로 살아요. 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되도 않는 말도 들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싶어서 또 같이 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안 되면 하나님은 부자니까 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겸비함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 이거 얼마나 스릴 넘치는. 김영우의 제가 이제 올해 31년째 목회를 하고 이 해림교 온 지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지겨울만 한데 또 목사가 설교하면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짧지도 않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가라고 안 해줘서 고맙고 보고 싶다고 안 해서 이렇게 고맙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목회는 하나님의 기적에 달렸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소망의 한 해 되기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기적을 베풀고 기도가 기적을 베풀 것을 기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믿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소망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를 넘어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적을 안 믿습니다. 기적 이야기하면 벌써 비아냥거리려고 합니다. 기적을 우습게 여기면 샤프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성공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좌절합니다. 안 되잖아요. 내가 꽤 노력한 것 같은데 자식이 웃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은 다하지만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의 문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니 오늘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승리의 주인공 2023년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